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니 주님이시니까 불러주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를 또 세우신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주일의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저를 붙드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세가 주님께서 특히 말세지 말에 미혹도 많고 환난도 많다고 하셨지만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말세에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또 많은 사람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찾아서 주님과 긴밀히 연결해서 또 이런 세상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그 사람들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세상 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고 여기서 세상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가지고 말세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깨끗하고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대로 또 자기 현실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우리 3분께 성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또 저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여 장로의 총광의 모든 종들과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미국교회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으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국에 가는 길 어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잠깐 광고 하나 하고, 우리 김혜원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건 선생님이 난 안 보여가지고 민경이가 또 놔두고 왔나 했더니 뭐 쫓아오셨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래 딱 이래 보면 눈에 딱 보여요. 이종건 선생님 눈에 관심이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약속대로 꼭 주일 지키라 했더니 하여튼 오셔서 감사해요. 자, 계속 하세요. 계속. 찬송가. 찬송가 89장. 8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음은 반석 위 셈일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네. 크게 무너지는 것 모래 위 셈일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안 세면 모래 위에 세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하면 좋겠네. 111장 찬송.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어들 엄청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3절 4절 다 합시다. 두 번. 3절 4절만 시작.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8절까지 봉독하고 12장 1절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맨 끝에 성경마다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자에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네, 이제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좀 길어도. 오늘 시작절에 오직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거는 에 대해서 설명해 나갔습니다. 자, 주제 예수님의 피공도를 입혀서 의인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인의 행위를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피국노를 우리에게 입혀주셔갖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입혀주셔가지고 입혀준 자만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장세는 목적 안에 택한 자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국노를 입혀주셔갖고 우리가 중생돼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에 가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는 이 심판에서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고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데다가 의도 있어야 돼요. 주님과 또 화친도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어야 우선 죄가 먼저 없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에게만 예수님의 피국노를 입혔는데, 피국노를 입혔다는 건 사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데다가 보통 피국노 하면 죄 없이 사죄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룬 게 우리 죄를 없이 해서 대신 형벌 받은 것도 있고, 대신 의를 행해서 대행의 칭의도 있고, 대신 화친 제물된 대화친도 있고, 또 우리 인성을 입고 부활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인성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신인 결합이 된 그 생명을 가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 하나님인데 결합돼서 결합의 생명을 가지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면요 사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피만 말하면 사죄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깊이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은 사죄만 아니고 칭의, 화친, 새 생명까지 포함돼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적 선택, 목적 안에 선택된, 그래서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되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의인된 데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냥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의인된 피국노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또 받았어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줬다는, 하나님께로 혈통, 육신의 혈통 아니고 또 뭐죠? 육정, 인간의 성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 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우리, 이게 기본권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권은 너무 커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우리 그게 건설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씩 우리가 땅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늘에 나가서도 계속 씨앗 위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조양자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나는 건가 이래 생각하지만, 하나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가치를
깨달은 게 건설권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의를 믿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3절에 나왔죠.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근데 사람들이 참 제가 지나보면 그만 또 이 믿음에 들어가면 엉뚱한 믿음이 나와. 내 욕심대로 될 줄을 믿사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제가 보면은. 성경을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 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꼭 증거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걸 말하는데, 내 욕심대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걸 좀 밀어주세요 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걸 좀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거 이루어 주세요. 요거로 한정된 그런 믿음으로 격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나머지 다른 그 부속적으로 그걸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어릴 때는 믿게 하려고 몇 번은 들어주지만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그 은혜도 이제 끊어지면 안 들어줘요. 들었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헛것이라 하고 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 해서 전부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요대로 그 방향을 믿고 따라가야지, 하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믿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예정으로 나타나고 또 뭐죠?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삼아 주신 것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땅에 오면 때가 되면 중생되고, 그죠? 또 피 성령 진리가 우리의 역사에 가지고 피와 찬송가 94장에 뭐라고 했죠?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깨어라 돼 있잖아요.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 후에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고 크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깨달은 바로는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갖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로마서 전체 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깨닫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뭐죠? 복음 뭐죠? 복음이라고 하면 더 넓게 66권 요 말씀을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지금 와서 모든 전한 자체 전부가 다 복음이야. 이렇게 좁게 말하면 66권을 말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그 자체가 뭐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식, 음성이잖아. 그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우리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병낫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영육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하나님과 모르고 끊어져 있던 사람 하나님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 세상 것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고, 준 것도 복되게 하고 복되게 않게 하고, 그때 하나님 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구원이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래 그게 자꾸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거고, 그게 구원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까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게 바로 힘이 들지만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께 모든 걸 얻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육적 구원도 있고 영적 구원도 있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의식주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육적 구원이 있고, 육적 구원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하나님께
이제 육적 것만 신령한 모든 것까지 받아가지는 이것들이 신령한 권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무슨 세상에 내가 병들었으니까 그거 하나 낫고 경제적으로 파탄 났으니까 거기서 건지지 말고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야, 표적.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나머지 것은 그건 따라서 오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그거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뭐죠? 의식주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 알아서 나한테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적절히 더해 주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요. 의식주에 대한 걸 가난해도 부자든 많이 자유하면서 삽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도 자유하고 부자면 돈이 많으면 또 돈에 또 매이 살아요. 어떨 때 알겠죠. 그런데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돈이 자 고건 선생님 돈 많아도 뭐 자기는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하면서 돈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린 사람들은 많으면 뭐 내가 잘 쓰죠. 부족해서 잘못 썼지. 우선순위가 지금 너무 부족해갖고 내가 쓰지만 많으면 스님 위에서 보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닦아면 살이 거꾸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보면 충분히 내가 쓰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는 것 보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거를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제 쫓겨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데 그 의를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다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부터 또 예정하고 창조하고 나를 또 범죄케 하고 대속하고 또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속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다 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의가 아니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율법을 몇 가지 하면 그걸 공로를 자랑하고 은주라고 착각하는 게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부터도 성경을 같이 봤는데도 그게 안 깨달았게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가 타락해갖고 그때 종교개혁 때까지 갈 때 천주교가 돼버렸는데 천주교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의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뭘 배웠어요? 공로주의. 인간이 뭘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되고 또 성례. 목사님들, 요즘 말은 목사님들이지. 그때는 신부들이 가서 뭘 성례를 행해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되었다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믿음이라는 정의부터 못 가지면 이건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정의를 바로 갖게 하려고 어떨 때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행하는 것도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자기가 죄에 푹 빠지겠다. 율법도 내가 못 지키네. 율법을 가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 만들어 버려야 될 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이 범죄해서 고통당해보고 자기 의가 깨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지.
자기의 행위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번 주님 때문에만 아니라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낮아지고 코가 깨져야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깨지는 환난은 싫어하고 평안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의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을 거부하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땅에서도 보세요.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예술가들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지. 아무 배우지 않고 연습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땅에서도 보니까요. 그렇게 연습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힘을 써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큼 그 통과하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적더라고. 땅의 사람들도. 예. 그 숫자가 적어.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그것보다 더 적어.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걸 믿어지기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구원 얻는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자, 그래. 마태복음 7장 유명한 성구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했죠? 넓고 그 길이 평탄에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거든요. 그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의 피국노를 입혀주셔서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요 믿음을 가지는 데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역사야 이 믿음을 가지는 건데 일단은 전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나도 힘들지만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참 인생의 가치구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까지만 증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들을 끝까지 가르치려고 10시간, 20시간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은 될 거고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소수의 땅에서도 어떤 면에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야. 배우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본인도 중요하고 또 인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자들이 몸소 행했으면서 같이 끌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지 자기는 안 하고 하면 따라오는 사람도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서도요. 어떤 기업을 하나 이끌고 가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보자. 기업을 보면은 요번에 우리 어디고 대우조선 같은 회사들이 맨날 적자가 나고 해서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외국에 팔아버릴 수는 없고 문 닫을 수 없으니까 빙빙빙빙 여기 팔렸다가 안 되고 또 저기 팔렸다 빙빙 골치 아픈 그 기업이랬잖아. 근데 하나 기업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됐어? 이익이 폭증하고 오지. 주가가 지금 조선 엄청 지금 누가 그 회사를 딱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몇 년마다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 한 기업만 그래도 그렇지. 또 우리나라 지금 세계 한때는 세계 1위던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는 전 세계에서 1분기 기업이 세계 1등인 기업이 됐어. 이익이 많이 나가죠. 그것도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저 뭐야 이리저리 팔리다가 나중에 SK 하이닉스에서 잡았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그 분야에 많이 나는데도 끝까지 붙이고 그 분야 좀 HBM인가 그거를 10년 전부터 삼성은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고 그게 그 회사를 살려버렸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서 한 회사의 기업이 그래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것도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어떤 한 지도자에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여기 김성진이 왔잖아요. 김성진 우리 조카가 왔는데 옛날 두산 인프라코에 잘 회사 잘 들어갔네 이랬는데 그 회사가 뭐 두산이 힘드니까 막 일이 팔려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근데 그 두산 인프라코도 공작기계니까 이렇게 그게 국가 기관 산업이란 말이야. 그게 이익은 안 나도 이걸 외국에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빙빙 돌아가다가 DN 솔루션이지.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기업의 2배나 큰 거를 빚내고 샀어. 그 사람이 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회사가 300 몇 프로 이익이 팍 뛰면서 회사가 1년 만에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공작기계 회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 야, 내가 서볼게.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 성을 만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보면 되겠다. 먼저 자기를 이끄는 분이 귀한 줄 알고 그걸 배울 그 귀한 줄 알고 두 번째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귀한 줄 첫째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이끄는 분들이 좋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배우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가치를 기준이 안 여기면 오늘 다른 데 가서 돈 버는 공부하는 게 더 나아. 오늘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게 영원한 가치로 최고로 여기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고, 그죠? 그 안에서 세상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는 이제 따라갔지만은 자기가 알면은 그걸 기준이 여기고 내가 또 배우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제가 서북교회 봤어도 알지만 백목사님 마지막 어떨 때 설교할 때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이게 제일 많은 둘러리래. 그거보다 조금 잘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이 둘러리가 되고 또 잘 믿는 사람들 안에 또 핵심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둘러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린 교인들에서 다 봉사하고 힘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 노력해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자기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구원의 유익을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봐도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하는 분이다. 저분은 그냥 수없는 물이 수만 명이 막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또 가보고 큰 교회는 막 사람들이 큰 교회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참 믿는 사람들도 더 큰 교회일수록 참 바로 믿는 무리가 적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구원의 도리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부터 놀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것부터 놀랄 수 있어야 돼. 놀랄 수 있어야 돼. 우리 양집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양집사님도 남해 그 서산교에서부터 봤는데 섬사람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았겠나?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이 우주와 연계에 큰 도리를 깨닫고 엄청난 사람이 된 거지. 뭐 남의 이제는 어떤 아가씨나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는 뭐 우주와 연계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게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된 거고. 저도 이래 세계 역사도 보면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선을 창건한 동조동 같은 저 경상도 어떤 촌에 있던 사람인데 뭐 가지고 어떻게 이래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라.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굉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도 그 하나님이 참 복을 줘서 만나게 되는 거야. 옛날 시대는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도 뭐 매스컴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게 해야 그걸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그 여러분들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해서 만난 겁니다. 자, 우리 송동선 선생님 본인이 아이고 우리 저기 주선이가 좋아서 만났다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서 만났습니까? 만났었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연애했으니까 뭐 누구는 연애했으니까 내가 만났지. 중매했으니까 또 누가 했어야 됐지. 그게 아니에요.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하나님 만나게 해서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해서 만난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래 귀한 도리를 가지고 오늘 그래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를 뭐를 믿으면 믿는 그 예수를 믿는다. 왜 예수 믿는가? 그 믿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힘드니까 병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좀 고쳐진단다.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 대부분. 그럼 병도 낫고 또 경제도 좀 풀리고 뭐 일도 좀 풀릴 수 있어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넓은 하나님의 목적의 아들 된 걸 깨닫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생활을 내가 하면 모든 게 그거 잘 하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래 어려움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그죠?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도 되고 의식주 그런 건 하나님 알아서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군사로 나가는 자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쓸 거를 걱정 안 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가 다 해준대. 맞죠? 자, 옛날에는 그 용병제도니까 로마 같은 때는 군사를 모집한 그 장군이 먹을 거 뭐 다 대주잖아. 그죠? 자기가 뭐 가방 만들고 뭐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고 또 신령한 구원의 은혜까지 알아서 더 해주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찬송가 내가 111장 찬송 그 3절 4절 다시 했잖아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의 맡긴 나의 죽게 이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이래 되면서 죽게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나 주님께 다 맡기겠다. 죽게 맡긴 나의 생에 뭐라고요? 영원하리라. 저는 어느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딱 보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그래. 나도 아브라함 같이 본토 친자가 비올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 계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8절에 나오죠. 오늘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계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이런 7가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그렇게 어느 때인가 그래 이제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내 생애를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생활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겠다 맡기고 맡기면 가다가 보면 염려가 막 생기잖아요. 어떨 때 그동안에 내가 했던 염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 주님께 맡기래. 또 우리 맨날 외우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다시 이 약속이 또 있잖아요. 그 약속도 있고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자, 그 앞에 새를 말해 새들도 봐라. 다 하나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새가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2아사리온의 돈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옛날에는 보면은 아주 적은 돈에 팔리는 새 2마리가 아주 적은 돈에 팔리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아주 싼 그 새, 날아다니는 값 얼마 안 돼. 요것도 하나님이 누가 총을 쏜다, 뭐 한다,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도록 해서 떨어지게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자, 건희 선생님 뭐라고 말했어? 귀하게 여기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새가 새일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머리카락 숫자 몰라. 그건 하나님 아신대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 세밀히 아신대요. 예? 어디 보자.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온에 파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맡기면은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32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이렇게 나. 그만큼 하나님 믿고 내한테 나오면 내가 그건 능력으로 너한테 같이 해주는데 누가 나를 안 믿고 하면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한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거잖아요. 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은 복을 받아 사는 거지. 내가 뭘 만들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죠? 복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래서. 어떤 개인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환경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한 나라도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게 좋은 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을 한다 이거야. 고난이 오면 어린 사람들 내가 다 물어보면요. 자기가 제일 세상에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대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내용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대. 다 어릴 때는. 근데
고난의 뒤편에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서 줄 축복, 영적의 축복이 있잖아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슬픔 왜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도리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순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뭐 지하자원도 없고 뭐도 이래서 안 된다 했는데 요즘엔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제일 좋은 자원은 인적 자원이 최고의 자원이라 그래. 과거에는 뭐 지하 자원이 많아야 되고, 근데 요즘 뭐라고 해요? 자원 많은 나라들의 뭐요? 저주. 그치? 자원 많은 나라들이 인적 자원이 없으면 남한테 털려만 가는 거예요. 털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보면 지금 보면 뭐 그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니까 그것들이 다 비도 적당히 그때 오고 뭐도 하게 되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데 하나님 저주해버리면 좋은 땅이 다 갑자기 나쁜 땅으로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이 복을 받아서 뭐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뭐 하니까 어떤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야, 좁은 땅에 좋은 게 다 들어있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좁은 땅 안에 바다도 삼면이다 바다지. 바다도 남해, 동해, 서해가 또 서로 다른 바다야. 생태가. 구경할 것도 있고. 물도 오니까 이 한강물이 좋답니다. 한강물은 우리 부산에서 온 사람들, 부산 낙동강물 쓰다가 이쪽 물이 오면요, 물이 좀 부드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부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게, 이 낙동강물은 내려가다가 석회암이랑 이렇게 해서 빗물이 어떤 안반에 이런 것들을 많이 미네랄을 함유하면 좀 부드럽지 않아지고 먹는 데는 미네랄이 함유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씻는 물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돼 버리면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물은 그 우리나라 안반이 화강암이 주로기 때문에 화강암은 잘 씻겨 나가지 않는데 그대로 물이 비온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온대. 그래서 한강물이 제일 부드럽대. 근데 안덕도 유럽 쪽은 석회암이 많고 석회암을 끌고 오니까 물이 너무 뻑뻑해서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서 독일 사람들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거잖아. 또 비가 막 홍수 때 막 불어닥쳐가고 우리 한강이 왜 그리 넓은가 하면 홍수 때하고 비가 안 올 때하고 차이가 뭐 300배 1의 차이라든가 물량에 그러니까 유역이 이리 넓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댐을 딱 막아가지고 그렇죠. 적당히 흘려내리니까 아주 큰 강이 돼버리죠. 큰 강. 그 물도 이제 물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지. 비도 많이 오니까 우리가 비가 안 올 때는 홍수가 날 때는 막 그 서울에 강북 쪽 어느 때까지 막 물이 잠겼대요. 서울의 절반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야. 물 때문에. 근데 또 소양강댐이라 충주댐이 막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집이 된 거죠. 그죠?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이 없으면 서울은 지금 한강에 옆에 못 살아요. 그 송수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만들도록 해가 그게 다 그 바람에 한강이 좋은 땅이 되지. 안 그러면 한강은 무서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데 따라서 좋은 강이 되고 나쁜 강도 되는 것 같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사람이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자, 과거 우리는 희망 없는 나라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잘 살고 잘 먹고 살잖아요. 또 남이 불안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랬지, 우리 어떤 정치인 하나가, 누가 하나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나쁘다고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번 현실관을 배웠잖아요. 집회 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현실이라 낙심하는 게 난 제일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더라? 항상 저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우라에 가라사대 하면서 어떤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간청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리고 또,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10편, 42편을 보고 낭망한 게 죄라고 저는, 또 성경 여러 군데 낭망하는 게 죄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 10편, 42편, 다윗의 10편도 보면은, 내용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울수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10편 또 40편에 뭐죠?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요셉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낭망 안 했어, 나중에. 그죠? 낭망 안 했어. 또, 누구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데 낭망 안 했어. 그죠? 낭망 안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거는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낭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믿으니까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낭만은 안 해요. 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도 괜찮고 낭망하지 않고 그래 돈에 대해서는 잠시 손해를 볼 수 있고 뭐 인간의 인정에 대해 손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얻는 구원에는 손해를 안 보겠다. 내가 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거기서 다 건져가지고 도리어 더 높게 만들어주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다 그래요. 우리는 낭망하는 게 죄예요.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기까지 우리 위해서 다 한 우리인데 그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목적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순수 안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내인데 왜 내가 낭망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무지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무지한 예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은 모르고 사람끼리 저 집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인간끼리 뒤통수 나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사람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삭개와 같이 그지? 주님 만나러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써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그죠? 또 12해를 준 여인도 고난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니 어떻게든 차고 들어서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견설권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그 백무삼 설교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38년 병자같이 병 고쳐보려고 교회 나와서 했는데 보면 뭐 믿음 없이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으려는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어떤 집사가 나를 뭐 좀 무시했어. 어떤 사람이 뭐 나를 좀 사랑했어. 그거 갖고 서로 막 다투고 막 그게 교회 생활이 돼버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야. 대부분. 응? 또 조금 나은 사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돈을 주셔야지. 그것만 땅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네. 하나님 이용물이야. 이용물. 하나님 우리에 대한 큰 구원을 주려는 거는 받을 생각, 큰 거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들만 소망하고 사는 예수 믿는데 무지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무지한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깨닫고 받는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땅의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네. 돈 문제도 해결됩니다. 병 문제도 해결됩니다. 다 돼요. 하나님이 그것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그 제가 우리나라도 보고 뭐 다른 나라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복이 되고 복을 안 주면 복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미국도 뭐 복이 있다 하지만 미국도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미국은 아유 저 촌놈들이라고. 근데 1차 대전 전까지 보니까 미국이 유럽에 빚을 엄청 졌더라고. 빚을 뭐 한다고 유럽에다 빚을 많이 졌어.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근데 미국이 막 그때 산업이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뭐 내수하고 전기도 일어나고 하는데도 자본을 유럽에서 끌어와야 되는 게 빚이 미국 산업이 그때 막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막 해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 빚덩이야 빚덩이. 근데 2차 대전이 딱 일어나니까 전쟁터는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첫 번째 참전 안 했습니다. 미국 몰로주의라고 미국은 우리 아메리카 지역은 우리끼리 하고 유럽에 상관 안 한다는 그런 지금도 미국은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세계 경찰 국가를 책임지냐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이제 아메리카 이쪽만 하자. 미국은 왔다 갔다 여태까지 역사가 보면 몰로주의로 아메리카라만 자기 나라 주변만 돌아가겠다는 주의하고 세계 경찰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 두 주에 맨날 싸우는 거죠. 미국은. 그래갖고 이따가 1차 대전 때 나중에 후반은 참전했지요. 그죠? 참전해갖고 뭐 비행기, 공장을 막 돌리니까 엄청 그 빚을 타갖고 부자가 돼버렸어. 일본이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2차 대전에서도 그래 한 번 또 큰 부자가 돼 세계 생산량의 40%, 50%를 미국이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의 그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나라도. 뭐 지금 미국이 뭐가 좋고 하지만 전에는 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게 해서 좋게 된 겁니다. 모든 것도. 여러분들도 좋게 하면 하나님 좋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좋게 안 되면 나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러니까 자 우리 배울 때 누구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따라갔는데 영육이 다 성공했고 롯은 조건을 따라갔는데 다 파멸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걸 가지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근데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셔갖고 당신의 자녀로 딱 선택해서 나하고 부모가 자식 있으면 다른 생각, 자식을 위해 사는 걸 휙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건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만 알아. 자식, 옆에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안 본 사람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운 사람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벌써 이렇게 낳았다고 표현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목적이면서 낳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야, 권세. 이게 자식들 권세가 있지요. 권세 있지요. 예? 우리 혜원이 엄마한테 권세 막 부리지요. 무슨 권세 부려? 하나만 말해 보세요. 어떤 권세 부려요? 데리러 오라고. 용돈도 달라 안 하고? 그것도. 자식들 권세가 굉장해요, 보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보려. 나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뭐야 자기 분할 자기의 그 소유 분권 자기 목을 달라고 하잖아. 갖고 나가서 다 탕전해 오잖아. 근데도 밉도 안 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저거 가서 분명히 망한 걸 알고 기다리고 딱 오니까 나가서 또 환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거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하기만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내가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왜 믿지 않는데 주면 탕전하는데 또 탕전할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기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 쫄딱 망하는 게 둘째 그 아들이 가서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둘째 아들이 대신에 큰 걸 잊어버린 대신에 뭘 얻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죠? 세상 나가니까 아무도 자기를 미혹해서 빼먹었지 정말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로 가니까 아버지가 또 자기 용서도 해주고 그렇지. 자기가 이제 은혜를 알고 회개해 사니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도록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자체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이제 영원히 아버지하고 은혜를 알면서 사는 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그 왜 동생한테 그렇게 소도 잡아주고 했는데 나는 송아지도 안 잡아줬는데 하면서 그거를 성경에는 불쌍한 의뢰라고 보는 게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안 했지만 자기도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행위가 조금 낮다고 그치? 자기가 감사는 없고 불평으로 사니까 그래서 불쌍한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뭐죠? 불쌍한 의인이야. 그게 의가 아니야. 진짜 의는 하나님 자기도 아버지 걸 받아서 있는 거잖아.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는 없고 뭐야? 비교해갖고 불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는 나를 선택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죽어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믿었다면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없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걸 자, 부모가 되보면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 이 모든 거, 이렇게 했구나. 우리 김은혜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식들 낳아 키워보니까 내보고 한번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우리 어떻게 키웠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많이 힘드는데, 자기가 힘든 것만큼. 근데 하나님은 오늘 힘이 들어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우기 때문에, 그걸 낙심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예? 믿지 못하고 또 힘들어 낙심하고 이것저것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이래 하지 말라. 좀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지. 무슨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갖고 살라 그래요. 알겠죠? 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지. 왜 사람들한테 기웃거려가지고 그거 하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사세요. 오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그걸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뭐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뭐잖아? 영원전 목적 안에 선택했고 또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흘대 속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줬고 지금도 나를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려고 계속 양육하면서 참면서 키워가고 자 우리 김시영 지사님 우리 주선이 시집 보냈으니까 끝난 거예요.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우리 하나님이 끝없이 부모의 그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혜원아, 너 시집가면 끝나는 거 아니다. 시집가면 내 시집가서 엄마한테 뭐 잘할 것 같아도 너 엄마한테 계속
더 빚을 지고 살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가 그분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 되고 오늘도 이 시간도 그분의 모든 은혜를 또 충분히 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앞으로 영원히 잊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걸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만물에게도 나눠주는 사람 되고 그죠? 내가 복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안 가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하는 일은 뭔 줄 압니까? 첫째 하나님과 말씀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서 현실에서 1번, 2번하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멸망이 시작된다고 세 번째 배웠잖아. 1번 현실은 하나님만 단독으로 만드시고 우리 위에 만드셨다. 2번 거기 주님이 거할할 때까지 거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 그죠? 찾아다니지 말고 3번 여기서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주님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은 이 제일 좋은 배경이 있는데 뭐가 나빠요. 저는 이건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교권의 일이 있고 또 어릴 때 어떤 일이 있고 뭐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내 병인데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총공회장 때는 어떤 분하고 사법개무전은 내가 안 맞았어. 나는 그때 전도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딱 겁이 나서 그 앞에 막 이런다. 난 그걸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저 전도사가 우리 총국회장하고 대드니까 저건 아직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났거든요. 보니까 왜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 김영채 목사님하고 뭐 할 때 야 우리 교회도 자꾸 우리 아직 전도사인데 우리 그런데 뭐 되겠냐?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 무슨 목사가 됐다가 일어나고 교회가 괜히 크다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지. 우리 목회자 같으면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해야지. 설득을 하니까 그래 맞아. 같이 합류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 그런 말해도 도망가.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해본 게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면요. 금방 돼요. 안 되는 것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라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다음 마지막 끝날 히브리 12장 1절에 2절까지 안 합니다. 믿음의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하나님과 말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앞에 1절은 뭐죠?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신 죄를 벗어버리고 증인에 대해서만 할게요. 거기는 성경에 실패 증인도 있고 성공의 증인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 아벨 나오고 11장 4절에 그 다음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의 성공한 증인들을 보고 우리 나가야 돼요. 알겠죠? 실패한 증인들 사울왕, 롯 이런 사람 보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인들을 보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집사님 3절 4절 한번 더 합시다. 3절 4절 시작.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연봉한 거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주시고 건설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산제사 생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데 자라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 은혜 주신 감사.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 감사.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항상 깨어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더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무는 현실과 가라는 현실 모두 주님이 주신 현실이 말고 주님께 순종하자.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고 팔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은이가 다친 겁니다. 주은이 여기 주은이 왼팔 다쳤어? 오른팔? 오른팔 다쳤네.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서 감사. 같이 아파서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 우리 이지영 선생님 지금도 많이 아파요? 많이 좋아졌어? 한 주 안보 감사. 가장 좋은 현실 주신 감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이 와서 같이 협조해서 또 많이 은혜가 됐고요. 또 오늘 오후까지 계속 할 거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제일 어른들이잖아요. 주일 학생 7명이. 제가 어른이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라고? 우리 시아하고 저 누구지? 산이하고 은유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에요. 어른.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내일 혹시 우리 교육자 준비회를 하려고 교육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회가 있거든요. 그 준비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7명 목사님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11시부터 한 3시까지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 의가 우리에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들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뭐든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또 내가 제일 가장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 어려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음성이라고 믿으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음성입니다. 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오늘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저도 성령의 감동해서 주의 음성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의를 믿는 귀한 이들 되고 그래서 어떤 현실에도 낙심하지 말고 현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이 복 있는 이들로 자라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는 4절 하절합시다. 4절 찬송.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